참 예수님, 이성홍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혼인과 성입니다. 혼인 성사를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으로 아름다우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의 혼인 성사를 살아가는 부부들을 축복하소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세상을 밝히게 하소서.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당신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부부의 맞잡은 손이 따뜻해지고 부부의 마주보는 눈빛이 순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부부들이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성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기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부가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혼인 성사는 7성사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혼인한 부부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사는 이렇게 걸어가는 성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가 실제로 걸어 다니면서 주고받는 사랑의 안에서 바로 하느님의 그 넓은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들도 내가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인 성사가 성소에 관련된 성사라고 하죠. 혼인 성사 그리고 성품 성사, 바로 우리의 성소에 관한 성사입니다. 결혼 성소, 또 사제, 수도 성소. 그래서 이 성소가 어떤 의미인지 깊게 고민해보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해서 더 큰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성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부의 삶은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혼인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성사의 혼인의 삶, 혼인 성사의 삶, 결혼 생활, 분명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순수한 일치와 나눔, 사랑이 아니라 상업적인 목적을 통해서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왜곡된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이 혼인의 삶을, 또 부부의 삶을, 또 우리 그리스도 윤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것, 특히 왜 교회가 이런 가르침을 줄까, 이런 깊은 고찰을 통해서 좀 승화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부의 삶은 하느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든 이유는 남자를 위해서, 또 남자도 여자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반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깊은 내면의 일치, 신체적인 그런 육체적인 일치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영적이고 또 정서적이고 또 그런 관계적인 그 일치는 그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남녀가 그만큼 숭고하고 고귀한 그런 성소의 삶을 살도록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 일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치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노력을 통해서 그 기쁨이 더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성교육을 사람들이 또 받게 되면 몸의 신학이라든지 또 윤리를 공부하다 보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5번 강좌를 통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남녀의 결합, 아주 숭고한 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수소와 산소의 결합, 네, 어떻습니까? 결합하면 물이 되죠. 이 물이 바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따로 떼어 놓으면 그만큼 가치가 있지는 않겠죠. 물론 수소, 산소 그 나름대로 어떤 가치가 있지만 이렇게 결합할 때 우리 몸의 70%를 구성하면서 우리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하느님의 성사를 살아갈 때 그만큼 더 고귀한, 더 아주 숭고한 높은 그런 가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비유를 들자면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데 또 이 음악의 아름다운 어떤 화음이라고 할까요? 조화라고 할까요? 담부로 어떤 성가를 부르면 좀 몸이 건조하죠. 그리고 화음만 넣어도 음악이 되지가 않죠. 이 멜로디와 화음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아주 풍성한 음악이 됩니다. 그래서 합창단이 테너, 바리톤, 베이스, 또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이렇게 골고루 잘 조화를 이루어서 선율을 만들 때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음악이 됩니다. 이 남녀의 결합도 이런 아름다운 선율의 조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으로 고귀한 삶이다. 중요한 성소이다. 그래서 이 성소를 너무나 잘 가꾸기 위해서는 이 성소를 만드신 하느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혼인과 성, 이 혼인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는 계약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떠올려야 합니다. 네, 영어로는 covenant라고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이 맺으신 이 계약을 영어 단어로 찾아보면 covenan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단순한 약속 promise, 아니면 어떤 합의, 거래, 네, 이 합의라는 단어가 이제 covenant의 반대가 되는 contract라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로서 혼인의 삶을 이해할 때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합의, 다른 말로 거래, 그리고 이 서약, 계약, covenant,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혼인의 의미를 더 깊게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거를 하게 되면 그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그런 통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동거를 하는 마음은 시험 삼아 살아본다.
이 마음 자체가 순수하지 않고 헌신적이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합의를 하는 마음입니다. 거래를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너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약속은 파기될 수 있어.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내 중심의 마음이죠. 당신이 나에게 만족을 주면 괜찮다. 그래서 이 합의에는 영원성이 없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일정 기간 안에만 유효합니다. 하지만 혼인은 영원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맺은 결혼 때의 서약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서약을 했습니까? 내가 기쁠 때, 내가 행복할 때, 그때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약했습니까? 네,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혼인 서약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만족할 때만 지속이 되는 혼인이 아닙니다. 영원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성 안에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인격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이 계약은 파기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지속됩니다. 합의와 거래는 세속적인 일로 서로 상거래를 하는 것이죠.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서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성스러운 일입니다. 그 거룩한 일로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느님과의 그 계약을 떠올려 볼 때 우리가 혼인성사의 삶에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도 하느님께서는 계약에 충실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순수한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하느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핀트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 혼인 성사의 비유로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인의 비유를 많이 드시면서 하늘나라를 또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충실했던 그 삶을 내 혼인의 삶에도 한번 비추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느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회개를 촉구하셨죠. 우리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또 인간이기 때문에 또 불충실해질 수도 있고 또 부족함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또 실수나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내 혼인성사의 삶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혼인성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죠. 이 사랑이 바로 인내를 알려주고 또 우리에게 배려, 또 양보, 겸손, 평화, 온유, 다른 가치들이 이 참사랑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참사랑을 가장 잘 알려주는 성경 대목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사도 바오로께서 말씀하신 대목이죠. 사랑의 창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고 또 노래 가사로도 많이 불려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나 사랑을 아름답게 그리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려주는 그런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너무나 양보를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당신 중심의 사랑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13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특히 4절부터 이제 사랑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혼인성사를 주례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아주 많이 인용했습니다. 특히 이 성경을 읽을 때 신랑 신부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더 와닿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도 그 사랑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청년 2명을 혼인시킨 적이 있는데 그 이름이 남자는 사무엘이었고 여자는 마리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마리나의 이름을 넣어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배우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나중에 13장 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과 마리나 넣어서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참고 기다립니다. 마리나는 친절합니다. 사무엘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마리나는 뽐내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마리나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마리나는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마리나는 불의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마리나는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무엘과 마리나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사무엘과 마리나는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친숙한 구절이죠. 사랑의 창가.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렇게 세례명을 넣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대목인데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참고 기다리는지, 내가 친절한지, 내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도 않고 교만하지 않는지, 내가 내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 내가 진실을 두고 기뻐하는지, 내가 내 배우자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내가 모든 것을 희망하고 또 모든 것을 견디면서 그렇게 혼인성사를 살아가는지 한번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고, 만약에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런 다짐을 하시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배우자 이름 넣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나누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세상이 알려주는 그런 사랑과는 참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성사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사랑이 필요하다고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이런 사랑을 살아갈 때 정말로 고귀한 이 혼인의 삶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느님의 능력이,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무엘과 마리나, 제가 보자 때 함께 시간을 보냈던 청년들인데 지금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도를 해봅니다. 자, 이 두 신혼부부의 삶을 축복하는 그런 주례를 하면서 또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고민도 제가 많이 했죠.
이 남자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이 이름에 저는 잠시 머물렀습니다. 예. 예, 사무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쉐마 이스라엘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너 이스라엘은 들어라. 하느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 전 존재를 다해서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 이것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 쉐마 그러면 들어라. 예, 그런 히브리 말이죠. 예, 사무엘도 이 쉐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쉐마엘 이게 사무엘인데 이 쉐마 들어라. 엘이 누굽니까? 예, 엘은 예 하느님을 의미합니다. 예, 엘로힘이라고 히브리에 나오는데 예 하느님의 이제 복수형으로 전지전능하시고 권능이 있는 사람을 복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높이는 히브리의 어법인데 엘은 하느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쉐마엘 사무엘인데 그 뜻이 하느님의 엘의 말을 들어라.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무엘과 마리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쉐마엘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으로 남편의 말을 사무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신부 측에서 좀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뭐 남편 말은 하느님 말처럼 섬기라고 하십니까? 왜 아내의 말은 존중하라고 말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렇게 좀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여자 측에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 마음으로 남편께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계약에 항상 충실했습니다. 그 사랑이 넘쳐서 결국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것처럼 바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하늘을 섬기는 것처럼 남편을 섬겨야 됩니다. 자, 이제 공평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 쪽만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늘처럼 생각하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먼저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 마음을 아내가 알아주고 이제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남편의 말을 하늘처럼 생기면 됩니다. 그러면 둘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죠. 예, 남자의 말은 그만큼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남자들 대접을 잘 받지 못합니다. 물론 평등한 사회가 되어가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남자의 말이 좀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남아일은 중천금 그리면 어떤 사람은 신부님 남아일은 중천금이 아니고 남아일은 풍성금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만큼 남자의 말이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풍선껌만큼 가벼워진 예, 남자의 권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예. 이 권위는 힘에서 권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에서 나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때 그 사람은 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자연스럽게 남편을 하늘로 섬기면서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을 듣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사무엘과 마리나에게 드린 강론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똑같이 전하고 싶습니다. 자, 성경 에페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인데 읽어볼게요.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신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 이 구절을 보고 어떤 형제님이 신부님 정말로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구절을 제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얼마나 저를 무시하는지 저를 업신여기고 이 성경 구절 보여주면 제가 그대의 머리이고 또 내가 그대의 구원자이고 바로 나에게 순종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참으로 좋은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남아이런 풍선껌 바로 힘과 권력으로 그냥 누르는 그런 마음을 아내에게 가지면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풍선껌보다 더 가볍게 여길 겁니다. 자, 에페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읽었는데 25절 그 다음 내용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네. 이 구절은 안 보고 나에게 유리한 구절만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이 구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교회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몸 바친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도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에게 순종을 또 남편을 머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은 한 몸을 이룹니다. 자, 에페소서 5장 30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창세기를 바로 인용한 거죠. 2장 24절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쌍방간에 맺은 계약에 충실할 때 둘이 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혼인의 목적을 두 가지 꼽으라면 부부애의 증진과 자녀 출산입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내용이죠. 자, 우리 교회는 이 혼인의 삶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임을 허용하지 않는데 또 이 내용에 대해서도 불만인 부부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너무 고리타분하지 않은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까지 피임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부정적입니까? 그리고 단순히 피임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더 하고 싶고 또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괜히 억울하고 또 나에게 불리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가르침을 우리가 들을 때 왜 그런가? 예. why? 예. what? 예. 뭐? 예. 이 what? 뭐? 이렇게 내용에만 관심을 쓰면 그 말도 안 되지. 뭐 이런 반항심이 드는 거죠. 그런데 why? 왜 그런가? 예. 이 내용을 충실히 묵상할 때 내가 그 교회 가르침을 살 수 있는 동기력이 생기는 것이죠. 나에게 그런 원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피임을 허용하지 않는가? 자, 이 피임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편하게 사랑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이 편하게 사랑하는 것,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동거도 마찬가지죠. 시험 삼아. 피임은 편하게. 너무 편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피임을 하면 편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이 말에 인내의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주면 그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편하게 너를 사랑한다. 이것은 잘못하면 내가 편하게 너를 이용한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위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피임이 아니라 자연주기법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자, 자연주기법을 이용하게 되면 가임기가 언제인지 또 비가임기가 언제인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자는 언제든지 가임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하지만 여성은 항상 가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임기와 비가임기를 하느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임신 가능한 기간을 피해서 배우자를 사랑을 하게 만들었죠. 이 사랑은 이제 육체적인 그 관계를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자를 기다려서 그 기간을 피해서 사랑을 나누게 되면 그 사랑이 얼마나 더 달콤해지겠습니까? 무분별하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서 인내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서 그런 깊은 관계를 나누면 그 사랑이 얼마나 더 충만해지겠습니까? 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또 출산을 조절하게 되면 부부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더 많이 배려를 하게 됩니다. 인간의 성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키가 바로 타인을 위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자연주기법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욕망대로 나 중심의 사랑을 하는 부부와 타인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대화와 배려의 바탕을 두고 사랑을 맺어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부 중에 어떤 부부가 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성이 문란해지면서 이 피임약에 대한 많은 발전도 이루었죠. 그런데 완전한 피임은 존재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생명은 하느님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100%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경구 피임약이라고 해서 복용을 하는 피임약이 있는데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분들 계신데 여성의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분이 인공 합성 호르몬입니다. 이 인공으로 호르몬을 합성해서 여성의 몸에 투입을 하게 되면 이제 수정, 배란 착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 원리인데 여성의 몸에는 당연히 좋을 리가 없습니다. 두통이나 또 생리량이 감소하고 또 배란 장애, 심지어 불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생식기 기능 장애까지 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복부 통증, 또 유방의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월경 주기가 또 불안정해지는 그런 장애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시중에 사오피임약도 또 구할 수가 있는데 경구피임약에 10배 수준의 고용량 프로게스테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복용해도 구토, 두통, 혈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몸에 이런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면서까지 굳이 피임약을 복용해가면서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몸을 배려하면서 자연적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더 깊고 끈끈한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부부의 혼인 생활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것에 비유가 됩니다. 이 정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 대화와 배려 그리고 인내를 통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원을 예쁘게 잘 가꾸다 보면 이제 좋은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죠. 바로 태어나는 아기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과 생명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으로 열려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연 주기법을 통한 그런 사랑이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피임을 하면서 그런 내 중심의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이 아름다운 정원을 내 마음대로 들어가서 이 꽃을 짓밟는 행위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의 생식력을 자각하는 남편은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다가가서 대화와 또 사랑을 통해서 아름답게 그 정원을 가꾸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기다려주는 그 모습에서 아내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 기다림과 인내는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정원이 더 아름답게 꽃피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서 우리 가정이 더 탄탄해집니다. 이 부부의 인내와 대화, 배려의 바탕을 둔 그 헌신적인 사랑 안에서 자란 아이는 더 방긋방긋 웃고 복스러운 하느님의 자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임을 통한 나 중심의 사랑을 하는 부부는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지 못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정원에 들어가서 그냥 흐트러 버리기 때문에 그 정원의 모습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내 쾌락이 아닌 헌신적인 그런 참사랑, 사도 바오로가 알려주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과 이 음욕이라고 하죠. 7죄종 중에 하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영어 표현도 딱 4글자 영어 알파벳 똑같습니다. love, L-O-V-E, 음욕은 L-U-S-T, lust입니다. 순간적으로 내 중심이 되어서 상대방을 이용하게 될 때 이 love가 lust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란한 성생활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또 낙태라든지 다른 또 성범죄라든지 그런 윤리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 중심의 그런 배려의 사랑을 나눌 때 love가 되는 거죠. lust, 음욕이 아니라 헌신적인 그런 사랑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또 남녀가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 남녀가 어떻게 다른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당신이 틀렸잖아. 예. 이 말에서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다. 또 남자와 여자로 제가 이렇게 또 완전 분리해서 MBTI 하듯이 또 혈액형 하듯이 사람을 고정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남자 중에서도 좀 더 감성적이고 또 여성 중에서도 좀 더 논리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남자 중에서도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잘 활용하는 여성처럼 그런 멀티태스킹을 하는 그런 남성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남자와 여자가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남녀를 잘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서로 이렇게 찍어서 당신은 이런 타입이니까 문제야. 어떤 부부싸움을 위한 어떤 총으로 무기로서 사용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남성과 여성의 뇌의 구조와 작동 원리부터 차이가 납니다. 남성은 좌뇌를 잘 이용하죠. 이 좌뇌가 이성과 논리를 담당합니다. 여성은 우뇌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감성과 직관을 담당하는 우뇌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데 이 호르몬이 남성을 좀 더 공격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남성에게 좀 더 공격성이 많은 거죠. 또 남자는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성은 에스트로겐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많이 들었을 텐데 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여성이 감성적이고 또 직관적이고 또 공감적입니다. 상대방과 공감을 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커피숍에 가보면 여성분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 공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여성이 좀 더 주관적이고 또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공격적이지 않고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 남자는 이 시각에 민감하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후각의 남자가 민감합니다. 여성은 청각 그리고 촉각에 민감합니다. 이 남성은 시공간 지각 능력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중에서 운전은 또 남자가 잘하는 것이죠. 여자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주차도 남자 잘합니다. 반면에 여성은 언어적 능력이 매우 발달합니다. 그래서 말로 남자분들 보통 잘 못 당하죠. 여자분들 말로 싸우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주로 혼자서 해결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여성도 보면은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공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 또 남성은 일, 목표, 결과를 중시하는 반면 여성은 사람, 관계,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남성에 비해 여성이 동시에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죠. 빨래도 하면서 커피도 끓이고 전화도 받고 또 다리미질도 하고 남자분들은 다리미질 하다가 전화 오면은 다리미를 받죠 얼굴에. 그리고 여보세요 하다가 얼굴 다 데워버리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그 뇌량이라고 하는데 그 구조가 남자보다 한 30% 더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뇌와 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자, 남자와 여자가 키스를 할 때 남자는 시각이 발달되기 때문에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눈을 뜨고 여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후각이 발달돼서 이 여성의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지 그런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여기 보면 우리 교과서 나온 건데 가나 혼인 강자 여기 나오는 책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이라서 신부님 그 말 맞습니까? 이 책에 나오는 겁니다. 누가 편집했는지 모르지만 천주교 대구대교구 가정 복음화국에서 남녀를 분석한 결과를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입냄새를 맡는 건 참 그만큼 후각이 발달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코를 실룩거린다고 합니다. 자, 여자는 이제 눈을 감죠. 그래서 청각이 발달되어서 상대방의 숨소리,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듣는다고 하네요. 예, 참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리고 입술에 촉촉한 감촉에 흠뻑 젖어듭니다라고 이 가나강자 책자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다르다. 네. 자, 시공간 지각 능력이 남자가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2차원의 구조를 3차원의 구조로 변환시키는 능력이 있다. 좀 더 입체적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지도를 잘 보고 또 주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 능력은 여성에 비해서 4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 여성분들 운전 못한다고 또 주차 못한다고 이렇게 또 막 뭐라하면 안 되겠죠. 네, 아,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여성은 양쪽 뇌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말재주꾼 기질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남성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상대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친밀감을 표현하고 그리고 함께 해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남녀의 깊이를 잘 이해하시고 그 사랑도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하느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든 건 다르게 만들어서 인간이라는 그런 공통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르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완을 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비를 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자는 이성적이라고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여성은 우리는 관계를 맺는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이 더 맞겠죠. 자, 남성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겁없는 나방처럼 일과 목표를 향해서 뛰어듭니다. 내가 한 일로 결과로서 평가받겠어. 내가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내 그 잣대는 결과로서 드러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여성은 사람들과의 화목한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과정이 좋으면 결과가 그렇게 나쁘더라도 그렇게 개의치 않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자, 진정한 자기 완성을 위해서는 이 남성성만 혹은 여성성만 발전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 모두가 통합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참 스승으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남성성의 그 강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그 섬세함, 공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서 기적을 일으키고 또 치유를 하시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성숙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느님에 대한 열정이 또 성전을 정화하는 그 남성적인 모습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이 일을 할 때, 정말 불의를 볼 때는 내 뜻을 강하게 표출하는 그런 정의감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성의 그 자비롭고 공감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 마음을 또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갖춘 그런 통합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나의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과 성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혼인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내 배우자를 잘 이해하는 것 필요합니다.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얼마나 대화를 잘 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부부의 금을 가게 하는 그런 대화들
어떤 것이냐면 먼저 시비 거는 대화죠. 예, 서로의 생각과 말에 대해서 반박하고 공격하는 대화. 예, 그런 태도, 바로 시비 거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외면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예, 주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해서 딴소리를 하는 그런 대화 방법이죠. 부부들이 이루어야 할 대화 방법은 다가가는 대화입니다. 예, 서로의 기분과 감정을 함께 공감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시비 걸고 외면하는 대화는 부부의 관계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높입니다. 하지만 다가가는 대화, 공감하는 대화, 그것은 신뢰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춥니다. 자, 부부의 역할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부부의 편을 서로 들어주고 공감을 하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행복이 바로 이 공감하는 대화에 담겨 있습니다. 자, 대화를 하실 때 우리는 주로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팩트라고 하죠. 팩트를 거의 한 90% 보는 사람들, 훌륭한 대화를 잘 나누지 못합니다. 왜 그랬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실만 보게 되는 사람들의 대화법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느낌을 읽을 여유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게 되면 상대방은 그만큼 더 위축하게 됩니다. 분명히 나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려움을 털어놓는데 내가 이 사실에만 관심을 둔다면 그 사람은 나를 이렇게 감싸주는구나, 그런 포근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느낌을 반반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대화를 하시는 것이 대화의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실을 먼저 보시고 이런 대화를 해야 됩니다. 너 이런 일을 했구나. 그때 네 마음이 어땠니? 너 참 그때 힘들었겠구나. 너 그때 상처받지 않았니?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대화가 되는 것이죠. 바로 사실과 감정을 반반으로 볼 때 듣는 사람은 자신이 이해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감싸움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느낌 대화라고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겠는데, 느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느낌에는 윤리성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느낌을 말하는 데는 잘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이 옳다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나를 전달하는 대화법입니다. 이것이 느낌 대화입니다. 느낌 대화에는 윤리성이 없습니다. 자, 부부가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잖아. 당신 왜 이랬어? 사실만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런 대화, 아무리 내가 옳더라도 화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느낌 대화를 볼까요? 당신이 이런 행동하니까 내 마음이 이렇더라. 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 그러면 상대방은 그렇게 느낄 줄 몰랐네. 미안해. 이렇게 대화가 이제 발전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느낌 대화를 하는지 아니면 사실로서 상대방을 책망하는, 따지는 그런 대화를 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화를 구성하는 이제 중요도를 분석할 때 말의 실제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말의 실제 내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7%입니다. 비언어적 요소가 93%를 차지하는데 나의 태도가 20%, 내 표정이 35%, 그리고 나의 목소리가 38%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들을 때 그 내용보다 나의 비언어적 요소들, 내 태도가 어떤지, 내 목소리가 부드러운지, 그리고 내 표정이 어떤지, 여유를 가지고 미소를 보내면서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는 표정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화의 기술 이청득심. 예,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 이런 말인데 예, 듣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말을 들을 때 배우자의 사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듣는 기술이죠. 이 공감하는 것도 바로 들음에서 내가 공감을 하게 됩니다. 예, 또 말을 잘 듣게 되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게 되고 그러면 내가 더 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2개 만들었습니다. 잘 들으라고. 그리고 입은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예, 듣는 것을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가 바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할 성자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귀이자입니다. 잘 들을 때 성인이 되는 첫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입구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임금 왕자가 되는 것이죠. 잘 듣고 잘 말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임금은 봉사직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봉사할 때, 사랑할 때 내가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부싸움의 내용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싸움의 방식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배우자와 대화를 하는지, 싸울 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 불행한 부부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내가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혜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명한 아내의 지혜. 역시 이 책에서 제가 찾았는데 부부 사이에 다툴 일이 생기면 아내가 먼저 톤을 낮춰서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말하십시오. 이때 미소를 띠면 더욱 효과적이고 어깨에 기대거나 손을 잡는 비언어적 행동까지 동원하면 훨씬 부드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톤을 낮추고 또 비언어적 요소 중요하다고 했죠. 사랑이 전달이 되게 그런 비언어적 내 표정, 내 목소리 이런 것까지 잘 신경 쓰면 더 아름다운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남편이 화를 낼 때는 무조건 기다리십시오. 남편이 화를 내면서 대화를 회피할 때 무슨 남자가 뱀댕이 속처럼 좁냐 이렇게 얘기하면 남성의 자존심을 더 건드리고 이 테스토스테론이 더 왕성하게 분비가 되면서 남자가 더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남편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을 때 내 남편의 뇌의 혈액순환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구나. 좀 혈액순환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겠다. 이런 여유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남편이 가질 수 있는 지혜. 권위 있는 남편이 되어야 되는데 이 권위는 나를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내 책임을 인정하고 대화를 나눌 때,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청할 때 그때 내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고 진정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한번 내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믿음에 금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아주 감성적이라고 했죠.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두면 또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바로 혼인성사,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이 혼인성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소통을 통해서 그런 온전한 배려와 사랑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침 기도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신 주님, 당신의 부부들이 홀로가 아니라 둘이서 당신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사랑하면서 갈등을 느끼지만 다시 화해하면서 서로 기대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든든하게 서로의 짐도 대신 받아 안으면서 다정하게 한평생 혼인성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